감사를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지겐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 너 크리스찬이니? 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스리는 것을 믿니? 왜냐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무언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종종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내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이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고 또 버릇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다양한 문제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제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분의 사정을 알기에 충분히 그러할 말에 대해서 수긍이 되어집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20여 년 했고 교회 직분이 권사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전해 들은 말이 교회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나는 통보였고 그 이후에 예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믿음을 던져버리니 여러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악한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셔서 영화롭게 살도록 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도 그 뜻을 이해하며 준행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구원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부담성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삼손의 삶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미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하나님 목전에 어마어마하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악에 대항하여 40년 동안이나 저 블레셋 족속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러던 중에 단지파 사람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강림하여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내게 자녀가 없으니 내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일러주어요. 또한 이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시작을
행하시겠다라고 그 사명 또한 미리 알려줍니다. 이후에 마노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보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방도를 가르쳐 주지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너는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나시린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면 구별된 자, 죄에서 떠나 성별되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게 나시린의 존재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보여지는 삼손 혹은 사무엘,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나시린에게는 평생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시적으로 나시린의 삶을 서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져요. 어찌됐든 이 나시린의 삶을 서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되어서 삶을 살며 정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나시린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규정해 놓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라고 명령합니다. 더 세밀하게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 독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러고요.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러고요.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놓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빚어낸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적인 쾌락을 금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감정을 자극해서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금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자기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죄의 결과예요. 따라서 이 말씀에는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하는 나시린은 죄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와 같이 엄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면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지는 사사 삼손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에 속한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고지되어서 탄생했지만 삼손의 삶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의 이름은 삼손, 뜻은 작은 태양입니다. 자, 이름을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의 이름 속에서 언어적 유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이미 태중에서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나시린이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태중에서 지어진 인물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그런 삼손이 자 어떻게 살아가나 봅시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고 그를 좋아합니다. 딥나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한 여인을 보고 그녀와 결혼하기를 청합니다. 이 나실인 삼손의 행동은 그저 욕망과 본능에 충실한 감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비춰져요. 그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 아들을 책망하듯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형제의 딸과 내 모든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너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자를 취하기 위해 가고 있느냐. 마노아와 그의 어머니가 삼손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삼손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여인을 아내로 삼기 원해서 그 여인을 데려다 달라고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17장 6절이나 21장 25절 말씀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에 혹은 그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삼손의 삶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성도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어쩌면 나실인 삼손의 모습이나 오늘날 성도 아무개나 50보, 100보가 아닐까 싶어요. 전적으로 자기 욕망과 본능에 충실하며 살고 있는 모습,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특별한 존재로 살려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삼손의 첫 번째 행동에서 보여져요. 그렇게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면서 또 하나의 사건을 보아요. 내려가는 중에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그렇게 찢어서 죽여버려요. 자, 문제는 얼마 후에 삼손이 이 죽은 사자를 봅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아마도 삼손은 야호 탄성을 지르며 급히 달려가서 그 사체에 들어있던 꿀을 따먹고 또 부모에게도 가져가서 먹도록 했어요. 삼손은 더불어서 그 꿀의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잖아요.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뭐였지요? 그 규례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너는 구별하여 성별할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나실인 삼손은 전혀 개의치 않고 거리낌 없이 죽은 사자의 죽음에 달려가서 만지고 꿀을 떠서 먹고 취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건과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바로 수수께끼 전쟁이라고 명명되어지는 말씀이지요. 이 수수께끼 잔치가 벌어지는 곳에 내려가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면 맞추면 30벌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하는 말씀 속에서 이 잔치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었어요. 잔치의 원어는요, 마시다 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단어예요. 무엇을 마실까요? 포도주로 만든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에 어떤 것이든 먹지 말라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분명히 규례를 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개의치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흥청망청 그렇게 기분 좋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16장 4절부터 3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지요.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는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직 이곳에서만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들릴라라는 이름이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관심들을 갖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삼손이라고 하는 뜻, 작은 태양이라는 것과 언어 유의적인 단어일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즉, 들 그리고 릴라의 합성어라고 보아요. 이 릴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밤을 의미하는 라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것은 밤의 여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작은 태양 삼손이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붙잡혀 있는 형태, 형국, 이것이 지금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 이야기예요. 들릴라가 저 블레셋 방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게 하면 우리가 너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 라고 계약을 맺고요, 그러마라고 약조를 얻어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내 힘이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하면 너를 묶을 수 있는지 물어보지요. 삼손이 희희낙낙하여 이렇게 첫 번째 답을 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질 것이라 라고 첫 번째 답변을 해요. 하지만 꽁꽁 묶어맨 새 활줄을 삼손은 불탄 실을 끊듯이 끊어버리고 풀려납니다. 첫 번째 계략에서 탄로난 들릴라는 두 번째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무엇을 해야 당신을 결박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지요. 삼손은 또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게 만일 쓰지 아니한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삼손을 잡으려 했지만 삼손은 여지없이 그 줄을 끊어버리고 풀려납니다. 세 번째 들릴라가 집요하게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처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요청합니다. 삼손이 세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백틀에 날실로 섞어 짜면 되리라. 그러면 내가 힘을 못 쓰리라. 왠지 이 대답에는 위기를 느껴요.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에 당도한 것이 왠지 우리 마음속에는 조마조마합니다.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빠져있던 삼손은 잠이 든 사이에 그의 머리털 7가닥과 배틀에 짜여서 꼭 묶여있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16장 14절에 보니까 삼손 잠에서 깨어서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위험한 줄타기 가운데 삼손은 풀려났지만 왠지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세 번째도 실패한 들릴라가 이제 마지막 그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오늘 16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16장 15절 말씀에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들릴라가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삼손을 옴짝달짝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3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분냄을 얘기하게 되어지지요.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참 이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하는 내용이에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했지. 치마폭에 쌓인 삼손은 하나님의 명을 기억하기는커녕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들릴라의 마음 씀씀이에 죽을 지경이 되었던 모습이지요. 마음 쓰라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은 쓰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을 지경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허탄한 데 신경 쓰면서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의 비밀을 실토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앞전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어쩌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삼손을 키우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을 텐데 삼손은 그 비밀을 그 들릴라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 나실인 삼손이 비밀을 알게 하게 되었습니다. 들릴라는 대단히 계산적이지요. 이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 급히 전가를 보내어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은을 갖고 올라오라고 전가를 넣습니다. 아마 나를 정하고 그리고 삼손을 무릎에 눕혔겠지요. 잠을 들게 한 후에 사람들을 불러서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힘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의 몸이 힘이 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삼손 스스로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결국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더라 라고 전해요.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빛을 발해야 할 작은 태양 삼손이 눈을 빼어서 빛을 잃고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구원의 첫 시작이어야 할 나실인 삼손이 아무것도 못해보고 그저 놋줄에 매여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되었다니, 저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나실인의 행세를 못하니 지금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요, 16장 22절에 이렇게 일말의 희망을 보게 되어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사기 기자는 절망 중에 희망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그 속에서 심어놓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유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둥에 묶인 삼손이 최후의 힘을 발휘해서 그곳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 3,000명과 함께 죽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그날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지. 16장 31절에 덧붙이기를 삼손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와 그의 시체를 소라와 에사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31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라고 보고해요. 저는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등장할까? 라고 조금 의아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쾌락대로 살아왔어요. 나실인이라고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이미 명령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자기 멋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사라니, 엉망진창 살아온 인생 앞에서 비석을 그럴싸하게 써놓은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어서 왠지 괘씸해 보여요. 도대체 사사기 기자는 무엇 때문에 사사기 속에 삼손을 사사로 20년간 살았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고민되어지고 또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철저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성도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삼손처럼 내 욕망과 내 욕심과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일 것이 뻔합니다. 모태신앙인들, 유아세례 받았든 어릴 적 교회 다녔든 군대에서 세례받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힘 빠진 평범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요.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저 아스타올에서 30명, 레위에서 1000명, 다곤시내에서 3000명을 죽임으로 이방 신전에게 향하던 많은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구원의 첫 시작을 그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주의 은혜로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부릅니다. 성도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부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요. 그런데 성도든 그리스도인이든 어떤 모습으로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영향력이나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밖에 쓸모없이 버려진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욕망투성이 삼손. 나 나신인인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성도인데, 어느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전혀 구별됨 없이 살고 있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회개하고 주 앞에 올바르고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는 스스로를 성별하여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시린처럼 죄를 떠나고 주님의 주권 아래 성실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 말씀으로 행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 성도 맞습니까? 여러분은 나시린이십니까? 나시린 분명히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셔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 구별되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설 때가 많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며 살아가는 부름받은 성도, 우리를 통한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는 놀라운 그 지점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